지난 우리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주 중요한 분 한 분이 세상을 떠났죠. 누구죠? 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지난 2월 21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좀 이래저래 그분에 대한 그 설명들을 좀 찾아봤어요. 위키에도 찾아보고 이런저런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1918년생이신데 올해가 2018년이지만 그분의 생일이 조금 뒤입니다. 11월인가 그렇죠. 그래서 만으로는 아직 사실 100살이 안 됐지만 한국 나이로는 101살 되는 분입니다. 참 장수하셨죠. 사모님은 1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사모님 그렇게 일찍 떠나신 것도 아니에요. 원체 이분이 오래 사셔가지고 결혼 생활만 64년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참 오래 하셨다. 그래서 그걸 보았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1993년 한 해 동안 그분의 설교를 듣고서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250만 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거의 평생에 아주 일찍부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부흥사로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설교를 해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22억 명이라 그래요. 제가 통계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숫자입니다. 이게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 그분이 여러분이 기억하는 건 아마 1973년도 여의도에서 모였던 그걸 기억할 겁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52년도에도 전쟁 중에도 우리나라에 와서 부흥 집회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58년도에 산부 요인들 우리 이승만 대통령하고 다 모아놓고 서울운동장에서 큰 집회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58년, 52년이면 이분이 18년생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32살 때, 33살 그 정도 때 오셔서 큰 집회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58년도에도 집회를 하시고 73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의 생애에서 가장 큰 집회가 한국에서 한 집회입니다. 여의도에서 했던 1973년 우리 김장한 목사님 통역하신 그 유명한 집회인데 김 목사님 그 글을 보니까 110만이 모였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100만이 모였다. 이렇게 돼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분이 이제 저희보다 물론 한참 나이가 위에서 저는 그분을 기억하는 건 나이가 많이 들었던 빌리 그레이엄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대충 비슷하실 겁니다. 원체 1918년생이시니까 그러니까 3.1 독립운동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때 태어나셨으니까 아주 저희들보다는 사실 한두 세대 위 분이죠. 부흥사로서만 기억을 했는데 제가 그분의 전기를 쭉 읽어보니까 이분이 흑백 인종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했던 그런 인권운동가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1953년 제가 대충 나이를 좀 생각해 보시면 1953년이면 이분 18년생이기 때문에 만 35살 때입니다. 35살 때 원래 남부가 인종차별이 심한 데 아닙니까? 미국 남부가. 거기 테네시주의 차타누가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다 그 인종차별이 심한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부흥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남북전쟁 링컨에 의한 남북전쟁이 1860년대 아닙니까? 그때부터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 그때까지도 미국 남부에 흑백 이 집회를 할 때 큰 동아줄로 백인석, 흑인석을 구분했어요. 이렇게 줄을 큰 밧줄로 해놔놓고 그걸 갖다가 53년이니까 이분은 나이 35살 때입니다. 이때 칼을 가지고 와서 그 밧줄을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니까 그 큰 집회를 하는데 여러 어셔들이 있지 않겠어요? 안내원들이 있지 않겠어요? 안내원들 보고서 이 줄 다시는 세우지 마라. 이 세우려고 하면은 빌리 그레이엄 없이 이 전도 집회를 하려면 이걸 다시 세워라. 사실 그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데 이 밧줄을 갖다 끊었다. 대단한 것이죠. 그런 설교를 하면서 백인 충정들에게 우리는 교만했고 우리가 다른 인종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이 교만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 그분이 설교 시간에 한 얘기예요. 1957년에 그분은 나이가 39살 될 때 뉴욕에서 16주간 동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아주 초창기에 위튼 대학 졸업한 직후에 신학 직후에 잠깐 담임 목사를 조그만 교회에 사시고 한평생 큰 부흥 집회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957년에는 뉴욕에서 모였는데 아주 그 빌리그램의 그 생에서 큰 집회입니다. 뭔가 16주간을 연속으로 집회를 하는데 이 대단하죠. 16주간을 하는데 미국의 잘 아시는 타임스퀘어, 메디슨 그 뭡니까 스퀘어 그 몇 군데에서 대규모 집회를 넉 달 동안 했어요. 그때 이분이 물론 뭐 설교를 원체 잘하시는 분이니까 뭐 엄청난 사람이 모였는데 16주간 동안 230만 명이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1957년입니다. 이 요새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57년에 이분이 자기 강당에 자기 대신에 그 16주간의 여러 집회 중에서 거기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세웠더라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빌리그레암 목사님보다도 이분이 10살인지 11살 밑인데 제가 그분 갑자기 어디 11살, 10살 밑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불과 28살 될 때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 목사님입니다. 흑인 인권운동에 가장 그 당시에 기수가 되었던 요새 28살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젊은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갖다가 그 대규모 집회에 빌리그레암 그때 이미 스타였습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 부흥 집회를 하는 그것도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에 하는 그런 집회에다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세웠어요. 그 뒤에도 이분의 그 활동을 보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면 1963년에 이때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인권운동하고 뭐 데모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분이 공개적으로 엘라베마 버밍햄에서 열린 집회에 가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분이 킹 목사님의 보석금을 이분이 직접 내고 빼와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겠는가요? 뿐만 아니라 1963년에 그 버밍햄에서 16th Street Baptist Church, 이게 흑인 교회입니다. 흑인들만 나가는 교회예요. 뭐 백인들이 안 나오니까 흑인 교회인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잘 아는 KKK라고 하는 유명한 백인 극우 백인 그 민족주의자들이 거기다가 교회 들어가는 입구 계단에다가 이 다이너마이트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해가지고 그걸 터뜨려가지고 한참 사람들 예배드리러 막 어디 계단 올라가는데 그 터져가지고 어린아이 소년 4명이 현장에서 죽고 22명이 크게 다치는 아주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테러범들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그 충격이 있었지만 이 누가 거기다가 4사람이 폭약을 장착을 했는데 누가 했는지 다 알아. 그 동네에 누구 아니까 다 아는데 체포를 안 해요. 1964년에 그 큰 사람이 그렇게 죽고 다쳤는데 그 큰 사고가 나고 난 뒤에 77년에 가지고 4사람 체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년 지나가지고 체포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수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1964년에 바로 그 사건 난 직후에 빌리그레암이 버밍햄에서 흑백연합 집회를 개최합니다. 큰 대규모 집회지요. 그리고 1965년에 그는 흑인들에 대한 백인 인종주의자들에 대해서 폭력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열린 유명한 그 행진이 있습니다. 셀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몽고메리라고 하는 도시까지 행진하는 그냥 발로 걸어가지고 하는 그 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앞장선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거기에 이분이 직접 거기 참여합니다. 사실은 저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그 부흥사로서 그분의 모습만 생각을 했지 이분이 이렇게 강력한 민권운동가였다는 걸 처음 알았고 그리고 68년 그로부터 3년 뒤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저격을 당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렇게 대단한 민권운동가가 되게 된 배경에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강력한 후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이분을 보면서 부흥사로서보다도 부흥사는 사실은 위험하지 않잖아요. 누가 뭐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민권운동은 언제 총을 쏠지 모르는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서 사람들 놓고서 그 강력한 인권운동을 한 데 대해 가지고 이분이 정말 참 그렇게 존경을 받아 마땅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분의 훌륭한 점은 여러분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에 대해서 자세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분이 엄청난 비난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자들로부터 죽이겠다고 하는 이 협박도 무지하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협박과 굉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의 삶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이분이 굉장히 겸손했다. 굉장히 겸손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어쩌면 지금 먼저 세상 떠나자면 살아있는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부흥사였다고 할 수 있는데 깃발만 들면 자기 종교 만들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분의 생각에는 눈꽃만큼도 거기 없이 끝까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바른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일어난 이 사건도 그 사건을 제가 생각하면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분의 제자들의 모습은 동일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바울과 바나바의 그 제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조금 복습을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아쉽게도 조금 끊어졌습니다만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지난번 우리가 구브로에서 바보에서 박수 엘루마하고 한판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살라미에 와서 육로로 바보까지 와서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버가라는 데 가서 요걸 지나가지고 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번 설교 때 우리가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서 막 죽이려고 따라오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요렇게 남동쪽이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입니다. 오래된 도시인데 한 120-30k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도망가가지고 이고니온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또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 믿는 사람 막 생기고 또 여기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망쳐서 요건 조금 더 가깝서 한 40-50km 되는 데인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데를 가게 됩니다. 오늘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들이 뒤쪽에 오늘 여기에서 일어난 일과 여기서 일어난 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일어난 일이 오늘 좀 더 길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후에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역시 거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딱 보면은 그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그 설교를 듣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는 설교를 듣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로 그 개종을 받은 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함께 회당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자 여러 사탄의 방해가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구브로에서는 바보라고 하는 데서는 박수 엘루마가, 안디옥에서는 질투하는 그 유대인들, 유대교 신자들이 오늘 이고니온에서도 사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오늘 2절에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을 그 마음을 선동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게 했다. 이 악감정이라면 2절 끝에 보면 악감을 품게 하거늘, 요즘 뭐 악감이라 말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은 이 악감이란 원래 헬라 말은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고 할 때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바울 그 일행에 대해서 악감, 어떻게든 비난하고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는지 뭐 방법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도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아마 거짓 소문 같은 걸 막 퍼뜨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방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은 오늘 그 본문 3절에 보면은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그 옆에 이고니온에서 거의 비슷하게 활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고니온에서는 사도들이 조금 더 오래 있었습니다. 꽤 오래 있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안디옥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표적과 기사가 이고니온에서는 나타났다.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런 나머지는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가서 막 복음을 안식일에 그 회당에 가서 전했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막 있었는데 믿지 않는 이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 막 방해를 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서 할 수 없이 도망쳐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올 때 하고 이고니온에서 그 다음 루스드라 갈 때 하고 똑같은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그 지도자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우리말은 그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원래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음모가 실행되기 전에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간 곳에서도 7절에 보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도망간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오늘 그 8절 이하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다시 전도하는 것이 나오는데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은 앞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일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지명들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다 지금 터키 지명입니다. 이걸 알고 터키에 다음에 가시면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게 어딘가 해도 헷갈립니다. 이 루스드라에 이제 가게 되는데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아주 희한한 일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뭔가 하면은 가서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주의 깊게 쳐다보면서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어요.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보고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말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서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사람이 아마 나이가 꽤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나서부터 안전뱅이니까 온 동네 사람이 이 큰 동네가 아닙니다. 이게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이 와서 그렇게 일어서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뭐 본인의 감격도 대단했지만 그걸 둘러보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적 때문에 예상치 않은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오게 됩니다. 11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이 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아마 그 동네가 루가오니아 지방이니까 그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 뭐 성경에 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제 생각에는 바나바는 아마 풍채 좋은 아마 좀 요새 말하면 좀 사장 타입의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그 바나바가 한 일을 보면 바나바는 굉장히 좀 관대하고 아마 좀 귀족스러운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둘이 있는데 보니까 한 사람은 아주 귀족처럼 생긴 아주 참 인상 좋은 그런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는 제우스다. 신들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말하는 신이 헤르메스, 허메스,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해석할 때 허마뉴틱스가 헤르메스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말하는 신이 바로 헤르메스예요. 이게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바울은 보니까 좀 이제 바나바보다 나이도 좀 젊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바나바가 뭐 설교를 했다는 얘기는 거의 나오진 않는데 항상 가면 바울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우스고 이 사람은 헤르메스, 옛날 성경에는 허메라고 나와요.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제우스 신당이 그 교회 바깥에 있었는데 제우스 신당에 있던 제우스 그 신당의 이 제사장이 아니 신들이 내려왔다니까 놀래가지고 황소 한 마리 들고 화환을 들고 제사 지내겠다고 성문 앞에 쫓아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해하려면 약간의 그 동네에 내려오는 전설을 좀 제가 이거는 바클레이 주석에 이 얘기가 좀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루스드라 지방에 내려온 전설에 의하면 한 번은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아무도 모르게 사람으로 변장하라고 세상에 내려왔대요. 근데 세상에 내려와서 여기저기 민정시찰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보는 놈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천대받다가 거기 다행히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한 농부, 가난한 농부하고 그 부인이 되는 바욱이라고 하는 이 부부가 그들을 집으로 아주 친절하게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빌레몬과 바우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반면에 이 늙은 부부는 찬란한 신전의 수호자가 되었고, 후에 그들이 죽었을 때는 두 그루의 큰 소나무가 되었다. 이게 루스드라에 내려오는 전설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신들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 잘못 모시면 큰일 난다고 하는 생각들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다 그래. 근데 보니까 날 때부터 안전병이를 갖다가 일어서라 하니까 그냥 벌떡 일어서는 이런 기가 막힌 사람이 생기니까 이거는 반드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조상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겠다고 덤빈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 안전뱅이를 고쳐준 것입니다. 이를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변장하고 내려온 신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놀랍게도 바울은 기가 막히게 이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14, 15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도들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 신구약에서 보면은 옷을 찢는 일이 가끔 있어요. 요즘 옷 찢는 거하고 다릅니다. 얘들 뭐 이게 막 찢고 하는 그거는 달라요. 그리고 요즘은요, 옷값이 무지하게 싸잖아요. 우리 요새는 뭐 싼지 잘 모르죠. 옷이 하도 옷 많아가지고 어디 그 바자회 한다고 하면 집에 있는 옷 가져오면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달러샵에 가면 뭐 달러샵이 아니고 그 뭡니까? 중고 상점에 가면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옷을 이렇게 값싸게 입을 수 있는 건요, 지금부터 인류 역사 6,000년의 역사에서 지난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굉장히 최근이에요. 그전에는 옷이라고 하는 건요, 무지하게 비싼 겁니다. 그걸 찢는다. 이거는 요즘 옷 이리 찢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절망, 슬픔, 수치심, 분노, 애통함, 이런 그 격한 감정이 있을 때 찢는 거예요. 그 구약에도 보면은 여기저기 옷 찢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 신문하던 대제사장이 뭐 예수님께서 뭐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뭐 내가 그리스도다 하니까 뭐 참남하다고 뭐 옷을 막 찢어요. 예.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를 보고 신이라고 하다니. 이러면서 그 기회를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 주의가 집중이 됐겠죠.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이제 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회당에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선 아마 회당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있었으면 거기 가서 전도했을 텐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들은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모두 이방인이고 유대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꼭 그들이 유대교인이 아니라도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면 드럼풍으로 유대의 율법이라든지 뭐 구약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금 알고 있었을 텐데 전혀 아마 그런 배경이 없었던 사람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유대 배경이 있거나 혹은 개종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이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사람을 신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순전히 이방인들만 있는 동네에 와서 전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방식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안디옥이라든지 혹은 바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복음 전하는 거하고 메시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한 예로 보면 바로 직전에 살펴봤던 안디옥에서는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하면은 유대 역사를 쫙 읊어요.
유대 역사라는 게 유대 사람이나 관심이 있지 뭐 그 이방인들이 뭐 별로 관심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관심이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설교 내용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바울이 그 직전에 이고니온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도 아마 안디옥에서와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루스드라에 와가지고는 전혀 설교 내용이 달라집니다. 루스드라에서 뭐라 합니까? 저들은 구약도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유대 역사에서 출발하지 않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모르는 이방인들이라도 이 세상을 지은 조물주가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신의 이름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하지만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세 신화는 수백 개 이랍니다. 창조론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보게 되면 오만 신화가 다 있는데 그 신화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은 어떤 초월적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막연한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부터 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하는 일입니다. 이 제우스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늘을 지배하고 날씨와 수학을 관장하는 신이 제우스입니다. 근데 그게 제우스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소개하는 바로 이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만 지으시고 이 세상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기껏 내가 지금 그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벌떡 일어나게 했지만 그 정도의 신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구약의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이라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결실기를 주시는 분, 그래서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 하나님을 내가 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분이 바로 자신들이 전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설교하면서 바울은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였다.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와 흔적에서 출발하는 신학이 있어요. 신학이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학을 우리가 흔히 자연신학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부 다 눈이 얼마나 왔는지 우리가 드물게 어제 우리 기도회에 안 모였습니다. 우리 동네가 올라오다가 미끄러지면 힘들 것 같아서 어제는 다 쉬었습니다. 저는 그 폭설이 내리는 창밖의 경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창조를 공부하는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광활합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얼마나 광활합니까? 근데 그 넓은 공간 가운데 전만도 못한 우리 지구가 있는데 우주 공간의 모든 공간은 생명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대적입니다. 온도가 마이너스 270도 이하입니다. 얼마나 적대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 지구가, 옛날 지구가 큰 줄 알았는데 요새 큰 별을 많이 보고 나니까 여기 지구가 조그만해. 요 작은 지구를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했는지, 그리고 지구도 요 위로 한 4km만 더 위로 공중으로 올라가면 이제 사람 못 삽니다. 그냥 등산하러 가끔 가다가 올라갈 수 있지, 그 살지는 못합니다. 땅속으로도 깊이 못 내려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그 물리학이라든지 여러 그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들의 상수를 보게 되면은 뭐 중력 상수라든지 전자기학 상수를 보게 되면 얼마나 정확한지, 이거는 누군가가 있을 정밀하게 설계하지 않았다고 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보다가 만든 운동이 바로 지적 설계 운동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열심히 지적 설계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창조론 운동의 한 부분입니다. 지구가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정교한 작품인지
미국의 학자 중에서 곤잘레스라고 하는 사람과 리처즈라는 사람이 공정한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시애틀에 있는 디스커버리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The Privileged Planet, 우리말로 하면 특권을 부여받은 행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우리말로 번역됐는지 모르겠는데 책이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 중에 리처즈는 한참 전에 여기 우리 학교에 와서 한번 강의도 한번 이렇게 특강도 한번 했습니다. 생명체에 대해 극히 적대적인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지구는 한 점의 오아시스와 같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지식은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시사철 기후를 주시고 좋은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겪는 한편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저는 이걸 위기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이 위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꼭 전도자로 사도 바울처럼 전업으로 복음만 전하는 길로 안 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도자들이 겪는 중요한 두 가지 그런 위기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핍박의 위기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믿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 자기만 안 믿으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자기만 안 믿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거점 도시였던 그 로마 제국의 거점 도시였던 안디옥과 같은 도시에는 로마의 그 경찰력이 동원이 될 수 있어요. 거기는 유지가 되면 사람 마음대로 못 죽여요, 거기는. 그런데 이고니온이나 우리 그 다음에 그 루스드라 같은 건 작은 도시가 돼가지고요, 요즘 같으면 사형, 린치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얼마든 사람 막 돌로 때려 죽이고 이런 세상이었어요. 거기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얼마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치안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고니온에서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저 옆에 루스드라로 갔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원정을 오게 됩니다.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거의 반 죽은 줄 알고 내쳤는데 왜 살아났어요? 다행히 살았으니 그렇지, 안 그러면 순교했겠죠. 거기에서 원정까지 와서 그 먼데 가깝지도 않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이고니온까지는 100km가 넘어 120km 되는 거리고요. 거기서 또 루스드라까지 한 40-50km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자동차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걸어서 오는 겁니다. 뭐하러?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굳은 결의를 가지고 와서 그 200km 가까운 데를 그냥 쫓아왔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그 19절에서 거의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은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 얼마나 값비싸게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한 영화 중에서 쿠바지스라고 하는 영화를 다 아실 겁니다. 그 영화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고통과 박해가 어떠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11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난 2000년에 교회사를 돌이켜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고통과 핍박은 많은 배신자, 변절자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정연하는 풀무가 된 것이죠.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절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신사참배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또 해방 후에 그들이 나와서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해는 고통스럽지만 결코 복음의 생명력을 질식시키지 못한다. 이것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하고 싶고 안 왔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 지나고 나서 보면은 고통스러운 일들은 대충 좋은 열매를 맺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부여와 안위를 이기는 것이 어렵죠. 가난과 고통,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것은 부여를 이기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통과 핍박은 전도자들에겐 위기이자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유익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큰 위기가 되는 것은 이 고통과 핍박보다 더 큰 위기, 마지막 위기, 신격화의 위기입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그 병자를 고쳐준 일로 인해 가지고 신이라고 축해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다행히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러지 말라 강력하게 말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위기를 벗어나. 어쩌면 그가 죽을 뻔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위기보다도 이 위기가 더 클 위험성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그러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쳐준 것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신격화 비슷한 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3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행하신 분이다 라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의 그릇으로 가로채므로 멸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습니다만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폼자다가 그냥 벌레에 먹여 죽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을 떨다가 짐승처럼 낮아진 그 얘기가 그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큰 바벨론을 하고 나니까 만들고 나니까 자기가 굉장한 것 같아.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을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이 말이 아직도 느부갓네살의 입에 있을 때에 말 끝나자마자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몇 년? 7년을 지내게 됩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학력이 나빠도 재주가 없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사람들에게 불의 종 능력의 종 막 받을 때 내가 진짜 그런가 나만 모르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안 돼요. 막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고 그런 사람 조금만 더 가면 깃발 꽂고 무슨 종교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잠언 기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베드로는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끝으로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소개합니다. 전도자들이 사역하면서 겪는 요소들이 다 등장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지 혼자 하지 않아요. 사람들 끌어모아 가지고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방해가 잘 통하지 않으면 저놈들 죽여야 되겠다고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살해 협박을 하고, 그러면 또 그걸 또 자기가 알기도 하지만 또 주변 사람들이 누구 죽이려고 한대 하니까 또 몰래 피해가 도망가 가지고 또 이웃청에가 또 전도하고, 또 거기서 또 그리 하다가 또 쫓겨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첫 번째 위기, 고난의 위기, 핍박의 위기는
어지간하면 보통 사람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위기는 신격화의 위기. 사람들이 막 받들어주고 그냥 담임 목사가 그냥 기침만 해도 아멘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교만하게 되기 아주 쉽습니다. 예, 그러면 뭐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단의 괴수가 됩니다. 통일교, 문선명입, 신앙촌의 박태선이, JM에서 정명석이, 신천지, 이만희, 지금도 정통과 이단의 경계에서 절묘하게 줄다리기 하는 정통교회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의 종, 능력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칠 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을 때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 기자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사람이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속에는요, 그가 얼마나 신이 되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니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그의 도구가 된 인간이 위대한 것이 아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그타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에게 닥쳐놓은 고난의 위기, 신격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저는 우리 주빌리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